네. 역대상 22장의 내용을 좀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리면 묵상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다윗과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 이제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우리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어 역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좀 그냥 이게 막무가내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역대상 22장 말씀을 좀. 자, 일단은 큐티집을 펴시고 어제 본문을 좀 펴 주세요. 어제 월요일 본문을 딱 펴 주시고 어 어 이 큐티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인가.'에 관해서 좀 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처음을 했던 일.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하시던 사업을 계속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뭘까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래? 자, 1절 읽어보기 전에 정답이 뭐냐면 예배로 준비되었다 이겁니다. 예배로 준비되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좀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제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예배로 준비되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의미만 알아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자, 자,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22장 말씀이잖아요. 22장 1절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22장 21장 마지막 절에 들어가야 될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성경을 편집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편집을 할 때 이제 22장에 편속시켰는데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역대상 21장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전.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곳이 어딘가요? 이곳이 바로 그 타작마당입니다. 자기가 이제 인구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다윗이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7만 명이라는 자기 백성들이 죽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회개하잖아요. 번제를 쌓으면서 그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이게 뭐 먹는 전 말고 그 전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리진아, 원래 이런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비슷한 말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8장 17절. 우리 하늘이 한번 읽어볼까? 하늘이. 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는 본문이냐면 이 광세기. 야곱이요. 에서를 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고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이 한 지역에 머뭅니다. 그 한 지역에 머물러서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천사가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봐요. 이 장면을 보고 눈을 떴더니 이제 꿈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으로 네가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게 표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로힘, 그러니까 베트 있죠, 베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엘로힘이 붙습니다. 엘로힘이 뭐죠? 창조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칭하겠다 그런 겁니다. 벳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벳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사실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이 베델이 예루살렘이면 참 좋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뭐죠? 내 마음도 교회. 그죠? 내가 사람들 틈사무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만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의죠.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벳 예호와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제 뒤로 돌아갔었네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곳,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집, 그죠? 그리고 이 야곱이 말했던 하나님의 집의 두 가지의 공통점 뭐죠?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만나주신 곳.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어떤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들의 소망 주는 교회겠죠.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인도했던 그곳을 여러분은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가 없죠. 네,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는 곳은 아니지만 사람은 몸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 은규야? 누구를 위한 곳?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니까. 은규 틀렸다고 울어? 그냥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 이게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우리가 개척 단계에서 같이 왔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초로 오신 분들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 고생했지만 아직 우리는 5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5년이 채 안 되지만 거의 개척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교회 재정이 없어도 함께 헌금을 하고 시간이 없을 때 와서 교회를 섬기고 힘들 때 와서 청소를 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단을 쌓았고 다윗도 번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다 이게 돌아오고 있는데, 군대 가면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자들이 가장 연약해지는 때가 바로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아기를 낳고 우리 이제 우리 주호 태어나면 집에 이제 혼자 있고 막 우울감에 갇혀 있을 때 교회 오잖아요. 그럼 눈물이 펑펑 납니다. 우는 척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니까. 어우, 은솔아 맛있겠다. 나는 다이어트해서 물만 먹는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한 이 교회론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인 교회는 내 마음이고, 2차적인 교회는 우리 공동체고, 3차적인 교회는 우리가 전부 다 모이는 이 교회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실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의 삶을 봐도 먼저 자기 안에 예배가 있었고,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냥 공동체 생활 귀찮으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인터넷 예배만 계속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 예배입니다. 희선이도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먹으면서 등장을. 나 배고파. 나 지금 오늘 달걀 하나 먹었어. 아니구나, 점심 때 현미밥 먹었네. 자, 다음. 그러면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교회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예배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죠. 청년들은 내가 옛날부터 강조하듯이 주일날 일찍 자고, 그죠? 약속을 잡아도 예배를 위해서 일찍 들어가는 삶. 여러분, 이거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재정에 관한 것들이나 시간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묵상을 잘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묵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많이 다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윗이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삶의 기틀이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죽기 전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였을 때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오늘 자기 전에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어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의 묵상이 너무 깊이 돼가지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다가 내가 하는 두 가지 이제 적용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 제가 심심하면 사람을 만나요. 심심하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멀쩡히 잘 있는 막 청년들이나 우리 목장 식구들, 이런 사람들 막 만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이 상실되는 거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잔다. 그래서 어제 10시 좀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나 몸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또 본질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세미나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 여기 교사가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뭐죠? 태도에 관한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인가? 사람을 대할 때 온전한 태도인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 두 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것. 정답은 숭년공을 준비하고 자제가 오타가 났네요. 자아인데요. 자아입니다. 자제 하도 자제하라고 많이 말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이제 고은이가 또 지적할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고은이가 이게 채팅으로 옵니다. 목사님 오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제를 잘못 썼네요. 네. 자 보세요. 근데 자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보냐? 건아 네. 한번 읽어볼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롯을 준비하고 네,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뭘 어떻게 준비했냐면 처음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왜 다윗은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을까요? Why?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입니까?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을 하지 않고 왜 이방 사람을 모아서 석수를 건축했을까? 우리 하늘이 알아요? 한번 넘겨줄게. 글쎄요. 이방 이방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예슬이가 또 이런데 또 완전히 천재거든 또. 성경 천재 김예슬. 당신 맞습니다. 너 왜 얼굴 반쪽만 보이냐? 끊어졌어 갑자기. 예슬아 왜 그럴까? 왜 이방 사람들 네? 딸꾹질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다듬었을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몰랐다. 우리 희선이? 희선이? 네. 은솔아 준비하고 있어. 왜일까? 한번 그냥 추측해 보는 거지. 묵상할 때도 이런 예상과 추측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지어봤어가지고. 이야, 거의 갔어. 맞아요. 야, 은솔이 안 가도 되겠네. 이방 사람들이요, 건축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층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에서 보니까 숭령공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 이방인이라 그래서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온 게 아니고요. 역대하 2장 17절에 보니까 15만 3,6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에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구성비들을 보면 대부분 천민이었는데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했냐면 집을 짓는 일들 중에 가장 숭령공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우해주면서 이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겠죠. 아이고 자제도 또 이렇게 썼네. 자,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돌을 다듬는데 이 돌 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백향목, 그죠? 여기가 어디서 오죠? 시돈과 두로에서 오거든요. 놋이 많았죠? 놋은 어디서 왔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엄청나게 많이 모아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렇게 뭐 자기네들의 이 뭐라 그러죠? 고유의 어떤 소산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 것을 사용했냐면 이방에 있는 기술과 이방에 있는 재료와 이방에 있는 자재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것이 늘 우리끼리 우리만 하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방과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도 내에서 그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 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교제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다윗은요 공교함과 그러니까 공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함으로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교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뭐 1순위, 2순위, 3순위로 순위를 매기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전을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다 이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더 숭령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지탄당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권사, 장로, 뭐 집사 뭐 다 이제는 뭐 코미디에서 좀 비아냥거리듯이 많이 사용하는 타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숭령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숭령공들이 우리보다가 더 뛰어나 버리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좋은 기술과 유익함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굳이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로만 추진하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단적인 예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써가지고요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게 많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다윗과 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구속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혀 준비 안 된 서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치 지도자, 뭐 영적인 지도자 하나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 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가 아니면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깝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질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성전 건축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죠. 언젠가는 성전 건축하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집사에게 맡겼는데 사기당했다. 두 번째는 어떤 장로가 교회를 많이 건축해봤다라고 사업자로 같이 있었는데 돈을 더 요구하거나 더 막 힘들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꼭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직함이요, 우리의 삶을 다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으면 기름 부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의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대부분 누가 만들어요? 이방의 것과 이방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을 전하시는 사람들이 바울과 몇 사람 빼고 다 누구죠?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은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규.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네, 다윗이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대요. 그러니까 어리다. 얼마나 어렸을까요? 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의 대부분의 왕들의 나이가 나와요. 즉위할 때 나이가 나오는데 기회가 자지 마. 깨. 막 허벅지를 찔르란 말이야. 자지 말고. 자, 나오는데 이 신기하게 솔로몬은 나이가 안 나와요. 몇 살이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리고 미숙하대요. 요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어리고 미숙하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솔로몬이 몇 살에 즉위했나 이거는 안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즉위할 때 르호보암이 태어나요. 르호보암이. 근데 르호보암 다음 왕 르호보암이 40살에 왕이 되거든요.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태어날 때 다윗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적어도 몇 살이 넘었다? 2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살은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던 걸 보면 옛날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태조 이방원이 세종대왕을 세울 때 왜 처음에 안 세우려고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어리고 미숙해 보여서. 연약해 보이고요. 진취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딱 봤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맞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리다 이런 말은 젊다라는 뜻인데 미숙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유약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원어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고 경험이 없어서. 왜 경험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죄의 대가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다윗은요 죄의 대가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적인 축복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윗이 걱정했던 거예요. 너무 미숙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해요. 다윗이 그 일을 행하라고 했지만 오죽 준비 안 된 왕과 오죽 준비 안 된 숭령공과 오죽 준비 안 됐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못한 삶이 존재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보다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모범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두 번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뭘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던 세 번째 준비. 첫 번째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숭령공을 모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숭령공을 모아서 미리미리 자재들을 만들어 놓았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정답은 솔로몬에게 동기부여를 불어넣었다 이겁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바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10절 말씀 누가 읽어볼 거나. 아름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네. 이제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상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뭐죠? 선물과 상을 받는 대신에 그것과 또 하나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시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요. 그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 부은 정말 서자의 아들로서 다윗이 오래 골리앗을 무찌르고 막 이런 이야기는 다 알죠.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나. 솔로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먼저는 다윗이 솔로몬의 동기부여를 할 때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출생의 비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태몽 어머니가 꾸셨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꾸죠.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꿨습니다. 뭘까요? 사모님 집에 언제 갔어? 우리 와이프 집에 언제 갔지? 내 태몽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 위로 딸을 두 분을 생산하셨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이 중요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을 하셨대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데 나를 낳기 얼마 전인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딱 낳았더니 누구냐면 딸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딸이 저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근데 우리 큰누나가 나 닮았다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또 나면 되지 뭐. 이런데 꿈을 깼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어렸을 때 그래서 했더니 그게 다야. 제 태몽은 또 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미진아, 너 TV 보지? 너 어디 봐? 네? 저를 보세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기 딴 데 보길래 저를 보세요. 아니에요. 네. 말 걸고 싶어가지고 한번 말 걸어봤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을 민규가 한번 읽어보라. 민규가. 한나 말고 민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야야 야. 이거 아주 배경음악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적에게서 평온하게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라 하리라라고 그러죠.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미래적 용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예언하셨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요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자녀 중에 워낙에 많았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가질 것이고 너에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솔로몬에게 임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솔로몬을 뭐 했어요? 예언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자, 다윗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이다, 얘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느냐, 그랬으면 그것이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자, 솔로몬이 태어난 배경에 관해서 딱 두 절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두 절만 우리 은솔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러, 왜 위로하러 들어갔냐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가 바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벌을 내려고, 너의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다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윗도 대단해요. 그리고 바로 또 밧세바한테 들어가서 밧세바를 이제 그게 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침을 했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야.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줘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누가? 다윗이. 다윗이 예언을 듣고 이 이름을 밧세바의 이 아들에게 그냥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또한 자기가 했던 죄의 대가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겨서 그 영감으로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다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고 저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야. 그러면 솔로몬은 누가 솔로몬이라고 그랬고 누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고 헷갈리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자가 태어나겠다 하고 이 사람이 다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디디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디디야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시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디디야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른 이후에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아니,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지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맨 밑에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거수일투족 말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죄가 아닌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안에 있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디디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이 전보듯이 믿어요. 전보듯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어쩔 때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나 안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 어떤 확신,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레마죠. 말씀이 깨달아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마치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마음에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혹독한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이 정결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확실히 알아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 솔로몬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또 이중으로 그를 축복했어요. 여디디아라. 다시 말하면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일어나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나중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이제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장 30절 31절에 밧세바와 나단이요 막 쫓아 들어가. 왕이 죽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옛날에 말해놨던 것을 이미 말했던 거예요. 밧세바한테.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선택 이것이 맞는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맞는가를 보려면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말씀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셨나?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 다 이런 우리 와이프의 이런 감동으로 아이를 갖도록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제가 동의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탁 터졌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터졌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점치듯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하도록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나태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빨리 1차로 정신 차리면 징계도 많이 안 당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 깨어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보세요. 살 쫙 뺀 다음에 그냥 막 먹어. 아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말만. 근데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요. 막 몸이 아프고 막 허벅지도 터지고 막 이런 부상을 입고 이나 살 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동기부여를 했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드라마 뭐 하나 제가 지나가다 한번 살짝 봤는데 그 강남미인 맞아요? 옛날 드라마던데 그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막 성형해가지고 뭐 줄거리만 좀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자존감을 찾아서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바뀌고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요. 물론 이제 궁극적인 메시지가 그건 아닌데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태하게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다윗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이 너희 안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에게 가장 궁극적인 그 예언은 바로 자녀의 삶이었어요. 10절에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저는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자, 한번 11절 12절 말씀. 이 동기부여가 되는 솔로몬. 그래, 네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것은 11절 12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한나 주호 엄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이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뭐라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라고 축복을 하잖아요. 아마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줄까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였지 않을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 주셨을 때 했던 기도. 그죠? 그래서 진짜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두 엄마에게 이게 뭐 아이를 가르라 했던 그 지혜를 줘서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 나라가 너무 이게 막 커졌어요. 그리고 막 많은 나라에서 와서 막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속빈강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함.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경을 한번 봐도요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주고요. 사역적인 것이나 어떤 외적인 것은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거든요.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외적으로만 막 쓰면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지혜가 내 안으로 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데 쓰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지혜가 어디로 가요? 성도들한테는 잘 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을 상담해주고 우리 집사님들 고민 있을 때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이 지혜 잘 쓸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과 가라. 그래 그분한테 가서 도와줘라.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죠. 근데 왜 그 지혜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깨닫는 게 훨씬 빠르고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간 말은요 이렇게 엎어진 양동이의 물이잖아요. 이거 엎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지혜가 오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변화시킬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건데 솔로몬은 자기가 변화되는 데는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시바라는 왕이 왔을 때 그 여왕에게 자기의 지혜는 자랑해요. 그 자기한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 헛되다 그러죠. 왜 모든 것 헛됩니까? 자기가 했던 외적인 활동이 다 헛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깨지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으니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잖아요. 그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숭령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이제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의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비법 보다가 뭘 많이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족함. 그래서 힐링 강의 뭐 이런 강의가 나와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 자족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데 눈을 돌리냐. 특별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내가 불쌍하다라는 거지.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 일의 모든 해결점과 이 일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는데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민에 빠지거나 돈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디에 집중하냐면 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야죠. 그래서 내가 깨어져야죠. 솔로몬이 그 삶만 계속 살았으면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솔로몬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네 번째 준비. 17절, 18절. 여러분 피곤해도 좀만 참으십시오. 자, 읽기 전에 보니까 네 번째 준비가 뭐였냐면 돕는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 자, 17절, 18절. 우리 안 읽었던 사람, 우리 안성민 목사님 한번 읽어줄까요? 17절, 18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네,
다윗이 솔로몬한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방백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도울 자들. 그러면서 솔로몬을 돕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제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돕는데 어떻게 도우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까? 마음과 뜻, 이 뜻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입니다. 영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heart거든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중심으로 하라.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보고 그대로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교회 행사를 이제 잘 안 하지만 뭐 김장이라든가 수련회든가 하면 늘 노심초사하는 거 아시죠? 늘 노심초사합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황희성 전도사나 안성민 목사도 알겠지만 어떤 행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럼 맨날 이렇게 막 조마조마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 가운데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할만하면 하고, 그러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뭐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지만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돼요? 자기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뜻을 다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짜투리 시간. 막 자기 전에 막 졸려 죽겠는데 막 그때 막 어디 짬을 내서 뭐 진짜 시간이었으면 짬을 내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병행해야 되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기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기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사역자로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여기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귀중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내일 아니니까 내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 정말 내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핑계를 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요 무조건 도우셔야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필요가 생겨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도우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데 그게 곧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정말 제일 화가 났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청년들한테 딱 야, 오늘 만나기로 했지. 그리고 저를 만나요. 근데 갑자기 만나기 1시간 전에 전화 와. 아,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내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도 몇 번 냈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가장 큰 숙제였어요. 다윗은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의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한다. 이것을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한다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 중요하죠.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더 많이 준비해서 더 크게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백성을 잘 다스려요. 그런데 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과 예배와 사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분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고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고 우리 공동체가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과 전도하는 삶과 공동체적인 삶을 아니고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못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 마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준비하는데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를 이야기해요.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깨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막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확 지나갈 정도로 죽어있는 삶은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막 너무 막 일만 치중해, 돈만 치중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다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봤자 솔로몬처럼 평안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자기의 삶은 버림받는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 묵상하는 걸 목숨처럼 여겨서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저도 아까 이 말씀 이거를 준비하는데 한 4시간 걸렸거든요. 4시간 준비하고 다 준비했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뒷돌리니까 서늘해.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오늘 묵상 안 하니?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앉아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를 준비한 이 묵상을 토대로 또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멀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자기 연민과 돈에 대한 탐욕과 음란에 대한 유혹에 그냥 막 넘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영적 전쟁은 바깥이 아니에요. 귀신을 보여주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 게으름으로 타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좋은 사람도 미워 보이고 들었던 말씀도 짜증나게 들려요. 그게 말씀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의 직장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가도 직장을 가다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직장을 포기하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은 해야 돼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진짜 드리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들을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밤을 기도하시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4가지 단계. 첫 번째, 예배로 준비했다. 두 번째, 숙련공,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지킬 수 있는 적용을 준비했다. 세 번째, 동기부여를 준비하고 그 동기부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했다. 네 번째가 뭐예요?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삶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세종시청 이 시장이 온다고 하면 저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아주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겠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던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와도 난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들이나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